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미리늘은 브리스가 부부예요. 자, 브리스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제 우리말로 해석해서 브리스가지 프리스길라예요. 프리스길라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이름이? 이 남편은 누구예요? 아굴라. 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단 성경은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유대인. 브리스가는 뭐 로마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는 무슨 결혼? 이걸 국제 결혼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아예 그냥 거의 인종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국제 결혼이 엄청 많고, 이 당시 로마라는 제국에 많은 나라들이 소속돼 있었어요.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렘넌트 예배라기보다는 대학 청년 예배가 더 많네. 오늘 대학 청년들이 정신 차리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국제 결혼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괜찮아요.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흑인하고 결혼해도 괜찮고 백인하고 결혼하고 괜찮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살았어. 근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것도 그냥 우리 영어 그대로 쓰면 좋을 건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로마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왜? 뭔 문제가 있었겠지. 그래서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도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추방을 당한 거예요. 내가 살던 곳에서 갑자기 떠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항구 도시 고린도에 이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국제결혼 커플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지금 세계화 시대예요. 세계화. 하나님은 언제나 이걸 원했어요. 세계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때요? 중국에서 터졌어. 근데 이게 한국으로 와서 막 한국에 급속도로 퍼졌어.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손가락질했어. 자기들은 전혀 괜찮을 것처럼. 근데 이게 갑자기 미국, 유럽에 터지면서 뭐 이건 완전히 아프리카 대륙 온 세계에 다 퍼졌어. 세계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제는 막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교류하니까, 뭐 오미크론 터졌을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했는데 한순간에 딱 들어와 버리잖아. 거기다가 델타 변이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시우가 오늘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맞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나도 그 기도 못해요.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없어지게. 만약 안 없어지면 응답 못 받은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코로나가 안 없어질 수도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감기가 안 없어지듯이. 미국에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만. 감기도 무서운 거예요. 다 똑같아, 바이러스.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승리하고 전도 선교 237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만 기도하고 응답 안 오면 응답이 안 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사라지네.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안 없어질지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주님의 언약은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237 빛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가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세계화. 자, 세계는 다 하나로 연결됐어요. 이제 네트워크, TV, 인터넷.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계화를 시켜요? 복음화 돼야 되니까. 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까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고 행복한, 발전되고 막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가 올까? 유토피아가 뭐예요? 토마스 머시기가 쓴 소설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나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종교적인 단어로 뭐라 그래요? 낙원. 그것도 이 땅에서의 낙원을 꿈꿔요. 지상 낙원. 앞으로 세계는 지상 낙원이 올까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와요? 네? 복음화 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온갖 재앙이 다 터진다 그랬어요. 온갖 전쟁, 기근, 막 사람으로 인한 전쟁, 천재지변으로 인한 막 기근, 재앙들, 지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때가 온다? 고통의 시대가 온다. 고통. 봐봐요. 지금 팬데믹.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좀 먹고 살만해 이제. 물론 많은 아직도 나라들이 막 굶고 하지만 잘 사는 나라들, 웬만한 나라들은 다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는 시대가 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코로나 한번 딱 터지니까. 우리 IMF 터지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자살한 사람이 수도 없고 파산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고통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계시록 12장에는 어떤 시대? 뱀이 막 화가 나서 용이 내려왔어. 다 죽이려고. 혼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런데 끝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마태복음 24장에 끝은 언제 온다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끝이에요. 끝.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냥 저기 할로윈 대회 하듯 크리스마스 여기가 막 선물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일어날 때까지 전 세계 복음의 빛은 비추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이 언약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게 돼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 고통의 시대 어떻게 하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아니고 재앙과 고통과 혼란의 시대가 와요. 계시록은 뭐야? 계시록? 이런 일 저런 일 다 터지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 주님 언제 와도 좋습니다. 그 신앙.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요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그러면 결혼 막 너무 즐겁고 설레고 그럴까? 아니에요. 계속
이 사람이 좋을까? 이 사람이 좋을까? 계속 재고 있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화. 그 다음에는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돼? 복음 가진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한 전문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거는 재능이기도 하고 기능이기도 하고 나의 장점이기도 해요. 내 마음에 뭔가 나는 뭘 해야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목사님도 계속 바뀌었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약간 이 디자인 계열 쪽으로 갔어야 맞아. 기능적으로 볼 때는. 남들 그렇게 어렵다는 옛날 제도, 나 이런 게 즐겁더라고. 1mm도 안 틀리게 딱 제도하는 거. 도형 그리고 미술 시간. 나는 미술 시간이 너무 짧아. 하루에 매일 미술 시간 1시간씩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능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IQ도 주셨어. 근데 EQ도 필요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누굴까요? 오프라 윈프리. 한때 미국은 타임즈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있어요.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그 중에 1위에 올랐던 인물. 여자가 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엄마 손에서 크다가 아빠하고 새엄마하고 살다가 몹쓸 짓도 당하고 마약도 손댔다가 그래도 아버지하고 새엄마가 학구에 있어갖고 공부를 잘 시켰더라고.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 있는 인물 중에 1위를 했었고 흑인 여성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 있는 여성. 어느 정도 오프라 윈프리 쇼와 토크 진행하는데 1000만 명 보통 시청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요. 말 한마디에 미국인들은 움직여요. 내가 어떤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삽시간에 수십억이 기부가 되고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여자예요. 부럽지. 목사님은 부러워요. 순천에서도 우리 이렇게 복음 소리를 하는데 밖으로 안 나가. 네? 여러분들이 왜 성공해야 돼요? 오프라 윈프리의 모델이 누굴까? 모세였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자기의 자전책. 거기 인생 철학이 담겨.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명. 세계화 시대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기능과 나의 장점을 살려 전문화시켜라. 어려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갈등 없이 쭉 가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 구절 2개로 완전히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아이고 망했다. 갑자기 살던 집 다 놓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지금 추방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근데 뭐가 있어?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도 될 전문성이 있었어요. 뭘? 천막을 만드는데 전문가야. 그래서 천막 산업을 한 거예요. 바울도 천막을 잘 만드네. 둘이 천막을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교회 돈 엄청 들어가요, 목사님. 이 작은 교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그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 집을 산업을 통해 하나님이 산업 복을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엄청난 응답. 보면 공무원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하고 군대를 상대로 하면 돈이 뭐 지연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착착 들어와. 망하질 않아요. 우리 조영찬 목사님들 하잖아요. 복지 사업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 망한다. 그 일리가 있어요. 천막 사업을 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은행에 우리 지금 똑같이 하루에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시우에 통장에 입금이 돼. 바로 밤 12시에 그럼 눈 떠갖고 이제 쓰면 돼. 86,400원 하루에. 근데 이거는 저녁 되면 없어져 버려. 반드시 오늘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잘 쓰면 돼. 그냥 써야 돼. 어쨌든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루에 86,400원이 계속 입금이 돼. 저녁 되면 없어져 버려.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숫자 24시간. 86,400원은 뭐예요? 86,400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하루 얼마가 지급됐다고? 86,400초라는 시간이 지급이 됐어. 지금도 막 지나가잖아. 째깍째깍째깍.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24. 나에게는 오늘 240만 원이 입금됐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거를 24원어치로 쓰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거 마이너스 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2,400만 원어치로. 내가 알기로 손흥민이나 이런 친구들 계산해보면 24시간 얼마 버는지 어마어마할걸. 그지? 우리는 만져보기도 힘든 돈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만에 다 벌어버려.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한 거예요. 86,400원 잘 쓰세요. 어떻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장을 위한 습관이 필요하다. 여기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한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에 대해.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라도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목을 내놨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축복이에요. 목이라도 내놓았다. 돈은 당연히 내놔서 교회를 세웠고,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방인의 교회들이 야 모델로 삼고 감사하다고 할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잖아요.
목사님 뭘 그리는 것 같아요? 주준자? 에? 애플이지. 이건 사과가 아니고 애플이지. 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플인 줄 알겠죠. 사과가 아니야. 이거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로고야. 자, 왜 여기를 한입 베어물게 만들었을까? 에? 그냥 사과 해놓지. 에? 생각의 전환.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기 디자이너가 뭐라 그랬냐? 사과처럼 보이려고. 사과처럼 보이려고 그냥 한입 베어 물었대요. 근데 목사님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나는 이게 뭔 사과야? 이거 선악과야. 왜? 한입 베어 물은 거. 아담이 이거 먹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했거든.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냥 사과라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로고로 만들었을 뿐이야. 근데 하필이면 한입 베어물었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베어문 것 때문에 선악과가 됐어. 요게 문제예요. 요게 안 먹어야 돼.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아. 뭐가? 육신적인 선악과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 예배를 드려야 그 속에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야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가 제대로 돼야 내 삶의 응답을 받아요. 내 삶의 응답을 받아 이게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돼요. 그래서 예배는 최우선순위, 가장 긴박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배드려야 이 중심이 있어야 이 선악과 유혹에 안 빠지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배. 우리는 머리도 커져야 돼. 지식적 성장. 뭐이 제일 좋다고요? 복음 선구 암송이에요. 복음 선구.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럴듯한 시 한 편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멋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선구를 많이 암송하는 게 제일 재산이고 멋있다는 걸 우리 때 잘 몰랐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내가 생을 걸고 성경을 외웠을 건데 이것저것. 이게 다예요. 이게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느냐. 그리고 책을 가까이 해라. 오프라 윈프리가 나름대로 삶이 어려웠어요. 아빠한테, 얼마한테, 할머니한테 막 그렇게 다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가까이 했다고. 공부를 잘한 거예요. 독서, 습관, 그리고 사회적 성장. 우리는 같이 살아요. 자, 남들하고 살아.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근데 내 편이 아니야. 남 편이야. 남의 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사회적 성장은 뭐야? 남의 편에서 이해해라.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웬만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답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진짜 희한한 사람. 뭘 봐야 돼?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래서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그리고 육신적 성장을 위해서
어쨌든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게임을 많이 하거나 도박을 많이 하거나 술을 매일 먹는 사람들 특징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기분에 따라 그날 컨디션에 따라 술도 막 진탕 먹었다가 1차 했다 2차 했다 기분 좋으면 3차까지 갔다가 정상적으로 게임도 하다 보면 이것만 해야지 이것까지만 해야지 하나만 더 해야지. 보겸이도 한 번씩 아빠 하나만 볼게 하나만 본 적이 없어요. 2개 3개 4개 30분 1시간 막 갈 때도 있어. 그래서 독서 습관 길러주고 하려고 노력해요. 노력해야 돼.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운명이 돼버려. 각인된 것이 응답이 되고 뿌리 내린 것이 열매를 맺고 체질된 것이 내 운명이 된다.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 기회를 줘요.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기 좋은 데다 갖다 놓고는 먹어봐.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건 죽는 길이야. 기회는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1937년 퓰리처상을 받고 1939년 영화화되어 아카데미상 10개 부분을 휩쓴 이 영화 이름 마가렛 미첼이 쓴 저러면 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 뭐 아는 거예요. 알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윈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걸 쓴 마가렛 미셸이 원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행하던 신문의 기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리를 다쳤어.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 기간 집에서 지내야 돼. 자기 신문 기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리가 다쳐서 근무를 못하니까 낙심하고 그러다가 책을 쓰기 시작해요. 오랜 시간 걸쳐서 이 명작이 나온 거야. 출판사에 가져갔어. 무명의 작가한테서 누구도 책을 내주질 않아. 여기저기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뉴욕에서 제일 큰 맥밀런 출판사 사장 레이슨이 애틀랜타에 온다는 소식에 무작정 기차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요. 자기 원고를 들이밀어.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 사장님이 볼까? 안 봐. 근데 버리진 않고 갖고 있었어. 끈질기게 요구한 거예요. 계속 메일 보내고 전화 문자 보내고 그때 문자가 없었지. 읽어달라고 계속 전보를 보냈대. 전보. 근데 이 사장님이 뭐 무명 작가가 그냥 준 걸 누가 봐요? 안 보지. 그런데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그냥 처음 딱 본 거예요. 처음 책. 스칼렛 오하라는 미인은 아니지만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힌 청년들은 자신이 사로잡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이 한 줄 딱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쭉 계속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책에는 그녀의 의지가 보이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모진 운명은 그들의 목을 부러뜨릴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꺾어놓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런 명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계속 도전한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도 그게 약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계속 응답과 기회를 주시는데 그 축복을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 중직자가 됐듯이 여러분들도 제일 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누구한테는 지면 안 된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위의 마음. 이 못된 습관을 가위로 자르듯이 확 잘라라. 과감하게 자를 거 잘라야 돼.
못된 놈은 만약 이거 도저히 내 인생 친구 도움이 안 돼. 잘라.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하되 자를 건 잘라라. 나의 못된 습관과. 주먹의 마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라. 이거 사람 때리라고 주먹을 준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 보는요, 어떠한 사건, 환경, 만남에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보의 마음을 가져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현장을 살리는 세계화 복음화 전문화 시대에 응답받는 성장하는 렘넌트들, 응답받는 대학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